오늘 제목은 언약의 여정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은 평상시에 은혜를 얼마나 누리고 계십니까? 제가 이제 저번 주에 목사님께서 오늘 메시지를 부탁하시길래 알겠다고 했습니다. 즉각 순종은 했지만은 제가 이제 오늘 시험이 끝났거든요. 오늘 이제 학교 시험이 끝나면서 저번 주부터 시작해서 이제 오늘까지 달려왔는데 시간이 없더라고요. 이 메시지를 준비할 시간이 없는데 또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저번 주부터 계속해서 하나님한테 구하는데 말씀을 안 주시더라고요. 여기 교회에 오늘 이제 7시쯤 왔습니다. 7시쯤 와가지고 또 달라고 하는데 그래도 안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하나 깨달은 게 뭐였냐면은 이 말씀 전하는 거에만 제가 붙잡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함께하는 하나님은 전혀 생각 안 하고 오직 말씀 전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 전할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어떤 말씀을 전해야지 이 성도분들이 그 말씀을 붙잡을까? 이 말씀에만 계속 사로잡혀가지고 다른 게 안 되더라고요. 학교를 이번 주 화요일 날에 갔었는데 새벽 4시가 되도록 이 잠이 안 올 정도로 그 생각에 붙잡히니까 야, 이거 사람이 이게 미쳐버리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와서 이제 준비를 하는데 결국에는 어떻게든 꾸역꾸역 서론을 준비했습니다. 서론을 준비해가지고 프린터를 했거든요. 프린터 했는데 이 프린터도 말을 안 들어서 이 인쇄한 게 지금 나온 게 이겁니다. 이 지금 제가 쓴 거고요. 밑에 나오질 않더라고요. 야, 그러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너는 나를 믿어라. 네가 뭘 해봤자 뭘 하겠냐. 그 말씀 준비해봤자 뭘 하겠냐. 너는 나를 믿지 않고 말씀 전해봤자 그게 성령의 역사겠냐. 하나님이 저희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이게 언제 문제가 생길지 모르고 어떠한 상황이 생길지 사람은 솔직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평상시 받는 은혜가 얼마나에 따라서 그걸 받아들이는 내 마음가짐이 틀립니다. 제가 만약에 평상시에 은혜를 못 누렸다 그러면은 분명히 그래야 됩니다. 왜 목사님이 하필이면 이 시기에 나를 시켰을까? 이 바쁜 시기에 왜 하필이면은 이 시험 기간에 그랬을까라는 생각하지만은 그게 아니라 그 인도 속에서 하나님이 뭘 계획하실까? 하나님이 뭘 생각하고 계시고 나에게 무슨 깨달음을 주실까? 저는 오히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이 평상시의 은혜로 인해서 결정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 주 주신 강단 말씀이 언약적 축복이었습니다. 언약적 축복, 워낙 이 축복을 너무 많이 부어주셔가지고 한 주간 살아가면서 축복 많이 받으셨습니까? 저는 그 생각에 잡혀 있으니까 이 축복도 그냥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야, 이거 생각에 사로잡히는 사람이 이 정도로 심각하구나. 정말 이 축복도 못 누릴 정도로 강단 말씀도 생각 안 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흘러가면서 제가 이제 학교에 계시는 교수님을 한번 만나가지고 이제 서로 인터뷰를 하다가 끝나고 나서 이제 제가 하나 질문을 던졌죠. 그분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가 뭐냐면은 자신은 영적 의사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한 명 한 명의 세계관이 있는데 그 세계관을 내가 집도해가지고 그것을 도려내고 거기에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집어넣는 게 내가 하는 일이다. 그래서 그럼 교수님은 어떻게 해서 이 생각을, 이 세계관을 깨고 그걸 집어넣습니까? 방법은 2가지다. 그 첫 번째가 말씀으로 깨닫는 거다. 2번째가 하나님한테 두드려 맞고 깨닫는 거다. 이 2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때서야 제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오더라고요. 아, 내가 하려고 했구나.
내가 하려고 해서 그 고민을 했고 하나님의 소관인데 내가 감히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꾸려고 했구나. 그걸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의 축복을 다 준비해 놓고 하나님이 진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구나. 그 여호와 이레가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나의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면서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구나. 그러면서 이 언약 중에 최고의 언약이 뭐냐? 결국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이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언약, 최고의 언약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여러분들은 이 그리스도를 하루에 얼마만큼 깊이 묵상하십니까? 하루에 얼마만큼 생각하십니까? 저는 과거에 살면서 이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살아왔던 그 과거 속에 결국엔 계속 과거로 돌아가고 계속 하나님이 저를 치시고 그러면서 이 어느 순간 이 그리스도가 깨달아지는데 그 깨달아진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는 한 번도 누리지 못했던 평안을 주셨고 한 번도 누리지 못했던 행복과 만족까지 다 주셨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이 지역에서 가장 사랑받았다고 하셨지만은 저는 2등이 저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서 하나님 주신 그 사랑이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전달할까? 그게 저의 고민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언약이 있다면은 그 주신 축복이 없더라도 진짜 그리스도만으로도 모든 것이고 충분하고 완전하구나. 저는 이게 부딪혀 오는데 다른 게 필요가 없더라고요. 돈도 필요 없고 사람도 필요 없고 정말 하나님만 있으면 다 되는구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만 있으면은 그리스도만 생각한다면은 나에게는 아무 문제 될 게 없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라는 언약의 여정을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어느 날 그리스도를 깨닫고 나서 그 시작된 언약의 여정 속에서 성취된 언약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참 신기한 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줬다고 안 합니다. 권세를 주셨다 합니다.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 나에게 당장의 축복이 있어야 되고 내가 뭔가 복받아야 되고 내가 뭔가 잘 돼야 되고 뭔가 되어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그런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 되는 신분을 주셨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신분과 권세를 주셨는데 정말로 안 누리는 게 사용하지 않는 게 이 신분과 권세입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다 응답하십니다. 기도의 맛을 못 봤기 때문에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이 신분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워낙 안 했기 때문에 아예 안 했기 때문에 조금만 기도하면은 역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권세는 지금도 사단은 틈을 노리고 우리를 삼키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에도 여기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 다른 생각, 그 생각에 잡혀서 하나님이라는 생각, 그리스도라는 생각만 못하게 만듭니다. 그 권세가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깨닫게 해달라고 할 수 있는 그 기도가 있는데 그 힘이 있는데 우리는 맨날 당하고 있는 겁니다. 속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걸어가는 언약의 여정 속에서 아직까지 성취되지 않는 언약이 있습니다.
성취되지 않는 언약 첫 번째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아직까지 오시지 않았던 그 언약은 성취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취되지 않는 것이 세계복음화입니다. 우리는 이 언약의 여정의 끝이 세계복음화입니다. 이 길로 걸어가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그 시작을 무엇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3오늘입니까? 3어제도 아니고 3내일도 아닙니다. 3오늘입니다. 오늘. 왜 오늘입니까?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기도가 없으면 우리는 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다가도 다른 길로 가고 이 언약의 여정을 또 이탈하고 또 세상 속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매일 우리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일주일의 시작은 강단입니다. 제가 이 교회에 와서 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인도를 받는 가운데 저는 양육이라는 걸 따로 이렇게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새가족 교육도 따로 받아본 적이 없고 뭐 어떻게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말씀은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정확하게 이게 뭔지 이렇게 설명해 주진 않았는데 이 언약을 제가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거 깨달아진 게 지금 한 달도 안 됩니다. 이 언약을 붙잡는다라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언약 붙잡아라, 언약 붙잡아라. 맨날 그 말은 하지만은 아니, 언약을 붙잡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걸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강단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이 언약을 붙잡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는 살아가면서 돈은 그렇게 악착같이 붙잡습니다. 어느 정도로 붙잡냐? 아파도 돈 벌러 갑니다. 힘들어도 돈 벌러 갑니다. 내가 죽을 것 같아도 돈 벌러 갑니다. 그렇게 돈은 악착같이 붙잡면서 말씀은 안 붙잡는 겁니다. 그래 놓고는 또 속고 하나님은 없다고 불평불만하는 게 우리인 겁니다. 그래서 언약을 붙잡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 이 언약을 붙잡는다는 것은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말씀이 생각나는 게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내가 힘들어도 내가 아파도 내가 죽을 것 같아도 머릿속에 그 말씀이 생각나는 게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그럼 강단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붙잡고 주일날 교회 문 밖으로 딱 나갔을 때 만약 생각이 안 난다. 그것은 언약 붙잡은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언약 없는 사람은 세상 밖에 나갔을 때 사단한테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붙잡을 때는 한 번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과거에 그렇게 돈을 악착같이 벌었던 그 마음으로 가지고 이제는 한 번쯤만 이 언약을 붙잡아보자. 악착같이 붙잡아보자. 그리고 딱 한 번만, 한 번이라도 이 언약이 성취되는 그 맛을 한 번 느껴보자. 그래야지 이 언약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러지 않고서는 전부 다 종교적인 예배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말씀대로 말씀만 듣고 준행하지 않는 종교적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적인 예배는 절대로 사단, 지옥, 저주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 밖에 나가면 결국에는 불신자보다도 더 못한 게 종교적인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의 가인이 살인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왜 연예인들이 그렇게 자살을 많이 합니까? 자살한 연예인의 대부분이 기독교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다 찾아봤었습니다. 구하라도 그 구하라가 성경에 나오는 그 구하라, 두드려라, 찾아라, 그게 그 이름입니다. 지금 최근에 자살한 연예인들 전부 다 기독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종교적인 예배를 드려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강단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정말로 일주일 내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말씀이 생각이 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1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시는 원단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원단 메시지가 뭐냐? 한 해 동안 성취되는 말씀 성취의 방향입니다. 올해 교회 주신 하나님의 원단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많이 보셨습니까? 저는 과거에 정말로 1년 전만 해도 1년 전의 저와 지금의 저를 비교해 봤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저는 매일매일 느낍니다. 작년에 학교에 가서 이제 하나님 만난 지, 이 교회를 섬기게 된 지 1년도 안 돼서 이제 학교에서 교수님이 발표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상위에 나가서 제가 1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니까 교수님이 야, 너 여기 있을 애가 아니야. 너 여기 있으면 안 돼. 야, 너 아무것도 하지 마. 너 그냥 은혜만 받아. 그렇게 이상배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 학기 때 또 한 번 제가 걸린 겁니다. 그래서 뭐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셨는데 제가 대답을 했는데 단상위로 또 나오라는 겁니다. 다른 학우들은 대답 못 해가지고 이제 조금 혼내고 이랬는데 그것 좀 말했다고 나가서 이해됩니까? 제가 또 설명하고 또 뒤에 사람 이해됩니까? 제가 또 설명하고 뒤에 사람 또 하고 이렇게 하면서 다 끝나고 나서 박경태 씨가 이 실마리를 잘 풀어줬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제가 느꼈던 거는 제가 뭘 해서 잘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이상배 교수님이 처음에 말했던 은혜만 받아라. 그리고 지금의 실마리를 풀어줬다는 게 저는 엄청난 그 변화를 느꼈던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랑을 주셨고 그 은혜를 주셨고 축복 주셨다는 게 그게 체험이 될 정도로 하나님이 많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방향대로 여러분들 또한 아마 올해 많은 일을 보셨을 겁니다.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또 내년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그 방향을 또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과 그냥 왔을 때 받아들이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원단을 두고 지금부터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주든 거기에 준행할 수 있는 영적 상태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주든 순종할 수 있는 생각과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많은 과정이 있습니다. 많은 과정이 있지만은 결국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전부 다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는 말씀이 정말로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정작 내가 함께 안 합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에 붙잡혔던 이유도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생각에 붙잡혔던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에 붙잡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 가정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럼 그 생각에 붙잡혀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또 누리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이 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지금의 민족이 되어버렸습니까? 왜 이렇게 다 흩어졌습니까? 위대는 했습니다. 임마누엘을 안 한 것입니다. 선민사상을 가득 차서 이 받았던 그 복음에 대한 감사함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만의 리그를 만들면서 자기들만 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벌을 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누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네스는 하나 되는 뜻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원네스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왜 욥기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많은 고난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이루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단 마귀도 움직일 수 있는, 합력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단 마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원네스를 생각하실 때 정말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생겼는지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발견하는 것이 그 생각에 빠지지 아니하고 이 원네스를 이룰 수 있는 비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끝이 아닙니다. 영원입니다.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이 복음을 후대에게 남깁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분명히 제자를 남기고 갈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는 개인은 작품을 남기고 갑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먹고 잘 사고 가는 게 가치 있는 인생입니까? 그거 죽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은 정말로 이 땅에 이 복음의 바통을 이어받은 후대와 제자, 그걸 남기고 가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영원한 언약을 가지고 시작할 때 여기에 올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게 올인입니다. 그러면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올인한 만큼 나오는 것입니다. 올인한 만큼. 그러면은 빌립보서 3장 15절에서 16절,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가 어떻게 되었든 우리가 올인하는 만큼 나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 모든 것을 다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제 이번 주에 이제 그 생각에 붙잡혀 피고 나서 좀 많은 생각을 하면서 저에게 주신 한 가지 단어가 이 세계관이었습니다. 세계관이 뭐냐면은 어릴 때부터 경험했던 것들을 이제 이성이 합리화시켜서 그것을 어떻게 구조화시키는 게 세계관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도하다 보면은 꼭 복음 전하러 왔습니다, 이런 말 안 해도 다가가는 것만 해도 저는 괜찮아요. 저는 괜찮아요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 복음을 전달하면은 저는 행복합니다. 저는 이래서 괜찮아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게 전부 그 이유가 뭐냐면은 각자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하는 거 전부 다 틀립니다. 근데 이 세계관이 무서운 게 있습니다.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어떻게 이것을 합리화시켜서 구조화시키냐. 이 무의식과 무의도로 그것이 구조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손대냐? 사단이 손대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는 세계관, 이것이 마냥 진리인 듯이, 이것이 정말로 나에게 맞는 것인지 살아오는 그 이유가 이 무의식과 무의도를 사단이 건드려서 그것을 구조화시키는 겁니다. 지금 어느 정도로 지금 심각하냐? 이 후대들을 전도하면은 이미 유튜브에는 3단체에 대한 영상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연예인들이 이런 일루미나티나 이 3단체에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도 얘네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사탄교에 가입하고 싶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나도 저렇게 돈 벌고 싶고 인기 많고 싶고 저렇게 유명해지고 싶다. 그 정도로 지금 후대들이 그 세계관에 잡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 아닌 것들로, 적그리스도로 그 사상이 이미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그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마저도 무의식과 무의도로 살아간다면 사탄이 그것을 틈타고 구조화시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항상 깨어라, 항상 기도로 깨어있음을 강구해라.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 의식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흔히 접하는 세상의 것들, 흔히 접하는 말들, 이 스마트폰에 있는 것들, 우리는 그것을 필터로 거치지 않고 그냥 듣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 새겨지는 그 세계관이 정말로 무서운 것입니다. 항상 깨어있을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매일 나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강단을 통해서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어둠에서 빠져나오고 나면은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잘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둠에 빠져나와서든 어둠에 있든 남은 어디서든 잘 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은 못 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에 붙잡혀 있을 때 내가 왜 문제인지를 몰랐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왜 내가 이 생각에 잡혔을지? 내가 왜 이 생각을 할까? 하나님 아닌 다른 생각을 잡고 있는데도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아멘. 말씀은 듣습니다. 말씀은 듣지만은 이 말씀만 들으면은 그렇지, 내가 이 언약의 여정 속에 있지. 그런데 난 또 속았어. 나는 안 돼. 그 생각만 하고 살아간다면은 결국에는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고 완전 흑암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이유는 이 말씀이라는 게 그냥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시는 이유는 이 거울로 보고서 자신을 깨달으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한테 여러 번 두드려 맞고 깨달은 자로서 말씀 안에서 깨달으라고 전달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제일 안 됩니다. 그러면은 마음 놓고 계시면은 하나님한테 붙어만 있으면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언약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봤던 아브라함, 이삭 전부 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하지만 빨리 깨닫고 빨리 인정하고 순종한다면 이 언약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적인 축복을 더 빨리 누리고 더 많이 누리고 풍성히 누리고 정말로 이 세상 살아가면서 행복과 만족과 평안함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이 그냥 전달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서 이 말씀을 붙잡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이 말씀을 거울로 삼고 나의 모습이 어떤지 점검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올 체인지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는 언약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